인사를 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인상을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남자만 5천 명,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동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셨는지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던 제자들을 이제 너희 빨리 짐을 정리를 시키고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다른 곳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배에 태워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배에 태워졌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의도해서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배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상하게도 뉘앙스가 이 제자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이 뉘앙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언제 폭풍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다짐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배에 태워졌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배에 태워졌는데 배 위에 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을까를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극도로 아주 들떠있는 흥분된 상태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쉬운 마음도 아마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떡을 떼줘도 사라져야 할 이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떡을 나눠주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언가 이제 된 것처럼 보여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도 그 옆에서 무언가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촉하셔서 배에 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팬들을 이제 막 우리가 무언가 될 것처럼 보였던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팬들을 놔두고 떠나야 한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배에 올랐던 제자들,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 배에 타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떡을 이만큼 들고 있었는데 떼줘도 계속해서 생겨나더라. 그러면 그 옆에서 또 다른 제자가 나도 그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 안에서도 끝없이 생겨났던 보리떡과 물고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떡 한 조각만 있으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보리떡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진짜 잘했다.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짜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겁니다. 너무 거세게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겨우겨우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거센 바람 때문에 풍랑 속에서 어렵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우리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의 사이쯤, 조금 더 정확히는 새벽 4시 정도 되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이었죠. 제자들이 이미 이 바닷가를 떠나서 수리를 오랜 시간을 바람을 거스르고 왔는데 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제자들 어떤 반응이었는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깊은 밤에 바닷가로 뭔가가 다가오면 당연히 무서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마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그가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는 곳,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다.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라고 놀라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이 성경 전체의 뉘앙스를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매일 같이 다녔고 매일 함께 먹고 자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왜 그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적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 그 속에서 그 끊이지 않는 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씩 떼어주면서 또 생기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먹고 살만 하겠구나, 우리가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겨볼 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전혀 또 다른 기적,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계가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혼자 가서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물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배가 뒤집어질 뻔한 그런 풍랑이 일어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다가 잠잠해졌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았을까,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아쉬움의 이야기들을 아마 분명히 제자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리고 두 손으로 직접 경험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 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한계,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못 하실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실 거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건 그거고, 마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면 예전에 그 능력의 하나님, 믿었던 예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 물 위를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바람을 거슬러 힘겨워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을, 그것들 역시 능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늘 원하지만 우리 앞에는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늘 마주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늘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 또 더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또 그 기적들 앞에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늘 시험에 빠져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너무 거세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막 갑자기 이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왠지 될 것 같은 믿음.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 결단, 우리도 모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알 수 없는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보시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가장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거친 바람, 거센 풍랑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를
향해서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론 잠깐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결단.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라고요? 물 위로, 물 속으로 말고요,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을 많이 무서워하는 편인데요. 아마도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그 물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어깨 근처까지 물이 올라오면 몸이 극도로 이게 굳는, 이게 제가 그걸 무서워합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아주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합니까? 물가에 갖다 놓으면 물이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들잖아요. 갓난 아이들이라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갓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에서 먹고 사는, 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니 사실 물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뻔한 상식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뻔한 상식보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요청했던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 결단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31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마치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더 큰 실패는 이 배에 남아서 덜덜 떨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랑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신다라는 것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물 위를 걸어봤겠습니까? 베드로 말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관한 이제 쓰신 책 안에 정말 멋진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여러분, 배 안에서 앉아서 웅크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자기 혼자 먹었으면 배부르게 먹었겠죠. 자기는. 그런데 자기 혼자 먹었으면 그 기적을 그 소년이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도 발걸음을 한 발자국 바다를 향해서 내디뎌 봤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나도 동참하는 기적의 경험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 밖으로 뛰쳐나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 알 수 없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이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30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 위를 걸었지만 여전히 불어오고 있는 이 거센 바람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지만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이 어려움과 유혹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두려운 마음이 용기를 냈던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였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신앙의 결단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능력을 초월한 그런 알 수 없는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때로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것은 막상 눈에 보이지 않고 과연 이게 잘 될지 조금씩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그냥 내가 보기에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내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한 그 의심이 점점 조금씩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의심이 조금씩 커져 나갈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의심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까? 네, 30절 후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요? 주여,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에 빠져가는데 당연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뭐 대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러분 베드로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자라났고 이 바닷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수영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지만 물 속에서 수영을 해서,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잡는 일을 하는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 그리고 물 속에서 배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주여 살려달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수영 실력으로 배 위에 헤엄쳐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이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자신의 두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딛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하기 위해서 팔을 내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손에 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열심도 좋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때로는 우리 손에 들려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 했던 것들, 내 실력과 내 경험 잠시 내려놓고 이 순간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니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수영 실력과 경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그의 두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도 보이는 그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31절과 32절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위축될 수 있지만 바로 그 폭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했죠? 네, 밤 사경, 새벽 4시쯤 되는 시간. 문학적으로 봤을 때 밤 혹은 새벽, 이런 늦은 깊은 밤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로운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밤 사경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밤 사경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